우리 시간에는 부활절 감사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제목은 부활절 세우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옛날에 한 무명 가수가 노래 하나 불러서 큰 히트를 치게 되어졌는데 울고 싶어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노래 그 내용을 보면 울고 싶어라 이 마음, 사랑도 가고 친구도 가고 모두 다 왜 가야만 하냐, 왜 가야만 하니, 왜 가니 라고 하는 참 호소적인 그런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 노래는 떠나간 사람을, 그 친구를 참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고 그래서 히트가 되어진 노래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20장 말씀에 보면 떠나가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며 또 놀라 있었던, 그런데 이 예수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어떤 그런 소망의 말씀을 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20장 11절의 말씀에서 보면 마리아가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이라도 그 몸에 향품이라도 바르고자 부활주일 그 아침에 무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찾아갈 때 고민이 있었어요. 그 돌문 열어야 되는데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내가 여자 힘으로 여자들끼리 이것을 열 수 없는데, 그런데 가서 보니까 놀랍게도 돌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어요. 야, 잘 됐구나 싶어서 가서 보았더니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 간데 온데 간데 없고 세마포 옷만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몸을 구부려서 그 무덤 안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던 그런 순간에 아마 이 마리아는 너무나 슬펐던 것 같아요. 하염없이 성경에서 보면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속상함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 몸에 향품이라도 바르려고 준비해 왔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 되어졌으니까 그렇게 무덤 밖에서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물어요. 여자여, 어찌해서 왜 이곳에서 울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마리아는 대답을 하기를, 누군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죽음을 다른 데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 있는지 내가 알 수 없어서 속상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마리아와 그 여인들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문제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옮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옮겨놓았다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채 그만 훌쩍거리며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도 부활절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부활절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활절에 내가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칫 부활절이 되어지면 전국의 교회들이 부활절 달걀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자칫 부활절이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고 달걀 나누는 그런 날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부활절이 무엇인가,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부활절, 내가 세워야 하는 부활절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부활절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맞아서 여러분들은 부활의 참다운 기쁨을 사람들에게, 모든 심령들에게 전하고 남음이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나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절을 세우는 것은 그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과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도 부활할 겁니다. 나도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어떤 이 신앙 가지고 부활절을 바로 세워서
부활절에 바른 신앙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도연 부활절, 우리가 이 부활절에 어떤 믿음을 세워야 되고 어떤 신앙의 역사를 세워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부활절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그 은혜, 평안의 그 은혜를 세우시겠다. 이 부활절에요. 이 말씀을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 문도 꼭 걸어 잠근 채 밖으로 나가면 혹시 들킬까, 사람들에게 붙잡힐까, 나가지도 못한 채 방 안에 그렇게 몰래 숨소리도 못하고 막 두려워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가다락방에 문도 열지 않고 이렇게 들어오셨을 때 처음에 제자들은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누굴까? 우리가 귀신을, 우리 헛된 것을 잘못 본 것이 아닐까?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예수님 보았을 때 처음 굉장히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손을 보여주면서 봐라 나다, 옆구리 보여주면서 그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인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냈더니 그제서야 이 제자들은 이게 정말이구나,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신다라고 했던 것이 그냥 농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해보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정말이었구나. 제자들이 그때서야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서야 예수님 보고 기뻐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처음 하셨던 말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고 예수님 처음 제자를 만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는 평강해야 된다, 평안해야 된다. 막 떨고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제자들이 드디어 기뻐했을 때 21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처음 하셨던 말씀도 두려울 때에도, 또 그리고 두 번째 이 제자들이 기쁨을 가졌을 때에도 너희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평강이 있어야 된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학자, 뛰어난 과학자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것이 두렵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게 있다면 이 죽음.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많이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혹 전쟁이 나지 아니할까? 혹 내 건강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아니할까? 내가 살아가는데 내일 혹시 어떤 일이 혹 생겨나지 아니할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안함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불확실성의 시대. 한 몇백 년 전만 해도 오늘날 시대가 그렇지 않았어요. 몇백만 전만 해도 농사 지면서 그렇게 살던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와서 그냥 바람 불고 태풍 잘 지나가면 거두어서 살아갈 수, 이게 확실했습니다. 삶의 모습이 오늘 이거 하면 내일 이거 하고 한 달 뒤에 이거 해, 이게 지나가는 게 확실했는데, 오늘날 시대는요, 오늘 멀쩡했다가도 내일 전쟁 터지고, 오늘 괜찮았다가도 내일 기름값이 그냥 막 이렇게 뛰어올라 버리는 불확실한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우리가 참 잘 살 수 있을까? 우리가 평안할 수 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인데 어떤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나의 삶 붙잡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사화복, 하나님이 붙잡고 계심을, 그것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좋은 믿음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그걸 믿고 있는데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의 모습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절반 정도를 붙잡고 계시고 내가 그거 느끼겠다. 그런 모습 가지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일어나는 하루의 일 가운데 절반 정도를 하나님이 이게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다는 그것을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정말 좋은 믿음이죠. 혹시나 하루에 한 번 정도 10번의 일 가운데 한 번 정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붙잡고 이끌어가 그것만 알아도 그것만 깨달아도 참 좋은 우리 그것도 못하잖아요. 하루에 내 삶의 절반 정도 하나님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이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데 그것만 가져도 사실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 더 많으면 좋겠지만 절반 가까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 참 좋겠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내 삶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 내 삶에 하루에 한 번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절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딱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내가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날마다 숨쉬고 아침에 일어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하루 1년 365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그냥 저절로 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돌아가고 있는 이게 뭡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고 내가 그 안에 내가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근데 나는 잘 모르고 지나가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생사, 나의 화복, 하나님 모든 것을 사실 다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서 34장 7절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마지막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야 너 여기까지다. 모세의 생명이 다 했을 때였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너 할 일 다 했으니까 너 삶을 다 했으니까 너 이제 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 그때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그의 기력, 그 힘이 쇠하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아직 말짱한 거예요. 눈이 그냥 양쪽 눈이 1.5 먼지까지 다 보여요. 힘이 세서 그냥 무거운 거 다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 끝났다. 너 와라라고 하니까 성도님 아쉽지 않습니까? 모세가 120년 살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그 교육은 리더가 되기 위한 하나님 준비시킨 거죠.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40년, 사실 그 시간도 양을 치면서 헛된 시간 보낸 게 아니라 광야를 배운 거예요. 양을 치면서 어디 가야 물이 있는가, 어디 가야 쉴 곳이 있는가, 40년 동안 그렇게 양을 데리고 다니니까 이 광야는 이 모세의 그냥 손바닥 위에 있을 정도로 훤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이 광야로 갈 때 알고 가요.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지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저기 가면 샘이 있고 저기 가면 풀이 있고 저기 가서 내가 안식하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년 동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얼마나 속속입니까? 얼마나 천방지축입니까? 그 200만 되는 사람들은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드디어 약속의 땅 그 땅 앞에 딱 오게 되어졌어요. 딱 오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때 모세는요 눈이 멀쩡했다니까요. 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멀쩡했어요.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하고 아마 빠르면 5월 달에 늦어도 6월 달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게 될 텐데 1년 반 동안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예배드리면서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 거예요. 빨리
성전에 들어가서 빨리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고 막 교제하고 뭐 룸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만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즐겁게 하는 뭐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고자 하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여기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하는 거 참 답답했었는데, 나 성전 가면 나 매일같이 나올 거야. 다 그렇죠? 아니에요? 매일같이 올 것 같은데 매일같이 와가지고 나 다 그냥 뭐 해볼 거야, 뭐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카페 내 거예요. 내가 가서 그냥 다 오시기만 하면 다 서빙해 드릴게요. 뭐 할렐루야, 오셔야 됩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는 5월달 6월달 되면 들어갈 텐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잠깐만 집사님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집사님 여기까지 그 지하에서 그 성가대 했던 거 거기 끝이에요. 더 이상 할 필요 오지 마. 그럼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 지질이 말도 안 듣는 그 백성들을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하나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그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도 멀쩡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말씀했을 때 모세는요, 하나님 저 가고 싶어요, 저 갈래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거기서 삶을 마칩니다. 한마디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거기서 삶을 마쳐요. 그때가 120살이다.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잡고 나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겨우 하루에 한 번도 나의 삶을 인정하는 게 참 힘들지만, 좀 절반 정도는 인정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조차도 좀 힘들지만, 한 번 정도라도 내가 하는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의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싶습니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마음이지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 우리가 거하는 그 환경, 내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내 삶이 어디든, 성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내가 거기에 가서 평강을 주는, 너희가 평안할지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마가다락방에 숨어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느냐? 평안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곳이, 여러분이 세우는 것이 그 가정에 평안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은 다시 사는 삶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 무너진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사실 다 죄인으로서 망한,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회생 불가능한 그런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그 만찬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날은 참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변변하게 식사 한번 제대로 못했는데, 어디 가서 주면 주는 거 그냥 받아 먹고, 없으면 쫄쫄 굶거나, 길거리에서 빵 주면 오병이어 기적같이 그냥 그 하찮은 그런 도시락 같은 거 먹으면서 겨우겨우 그냥 3년 동안 원래 우리 이런가 봐 했었는데,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는요, 마가다락방 그 넓은 곳에 잔치상을 차려놓고 떡도 포도주도 맛난 음식 같은 거 갖다 주고, 그날은 예수님이 손발 다 걷어붙이고 우리의 발까지, 원래 발 씻는 종은 가장 낮은 종인데 예수님이 그걸 해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베드로는 예수님 저 절대 못,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내 발을 절대 못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러냐, 그럼 너하고 나하고는 이 발 안 씻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 그렇다면 제 발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어주셔도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거기를 나가셨을 때 제자들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예수님 체포되어서 끌려가는 그날의 만찬의 자리가 이제 시작이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의 나라의 시작이다. 이젠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자리가 망하는 자리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자리가 완전히 끝장나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체포당하자 도망치고 숨어버리고 그렇게 됐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너희는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라고. 보이사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줘 너희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세우려고 참 많이 애썼습니다. 책도 어떤 자기의 교훈 통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람을 영혼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대학로에 한때 연극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연극 공연을 한때가 있었습니다. 좀 됐었는데요. 그 내용이, 저는 그 연극을 안 봤습니다. 안 봤지만 그 연극의 어떤 그 줄거리를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잠깐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어요. 총독으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막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요.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예루살렘이 뒤집어질 것 같은, 내 생명이 다할 것 같은, 내 정치 생명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니까 주동자, 예수라고 하는 주동자가 있어서 그 예수를 체포해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빌라도가 처단해버린 거예요. 처단하고 나니까 조용해졌어요. 예루살렘이 그냥 조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는 잘했다. 내가 예수를 죽인 게 이게 참 잘한 거다. 저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이제는 다 도망치고 이제 다 숨어져서 잘했다. 근데 한 3일 지나니까 막 사방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또 그리고 자기 부하 중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들도 막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막 이렇게 그냥 하게 돼요. 이 빌라도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또다시 막 폭동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막 이상한 조짐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보니까 예수가 진짜 살아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것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낸 그 책이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근데 이게 진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책이 있긴 있는데 진짜가 아니라 그냥 가짜. 아마도 빌라도 자기 자신, 빌라도라고 하는 그 사람을 누군가 이렇게 세워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누군가 소설 어떤 자기 책을 내 가지고 어떤 자기 업적을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나를 본받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달라지는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 과연 있었는가?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불과 한 100년 전에는 참 박수 받던 사람인데 지금 그 사람이 여전히 똑같은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 사람들을 세웠어요. 제자들이 망한 줄 알았는데 그 제자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세운 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이 여전히 우리를 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당시 시대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이후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들은 자기 업적을 자랑하지만 그 업적을 통해서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본받을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사람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에게 보라, 다시금 살아나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봐야 되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죄인들을 증인으로 세울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불안에 떠는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죄인들을 증인으로 바꾸게 되어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리 세워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졌었어요. 이 증인되어진 베드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요, 당신들이 며칠 전에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사람들에게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너희가 죄를 회개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면 주 예수를 부르라, 그럼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전할 때 유대 군인들이 달려와서 베드로, 요한을 체포해 갑니다. 체포해서 밤새도록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문하고 난 연후에 제사장이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을 향해서 너희 지금부터 예수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다른 거 뭐 부흥회를 하든 뭐 전도를 하든 뭘 해든 상관없지만 예수라고 하는 말, 죽은 사람인데 왜 예수 하느냐, 죽은 사람이다, 예수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 전했던 그 사람들 3,000명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말씀 듣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됩니까?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 알겠습니다. 3,000명이 세례받고요. 그 다음엔 5,000명이 우리 어찌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된다. 5,000명이 세례받고요. 베드로가 그걸 봤어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은혜를 깨닫고 증인되어지는 것을, 그걸 보았던 베드로가 제사장들이 너 예수 얘기하지 마, 예수 얘기하지 마. 들릴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왜요? 죄인을 증인으로 세우는 그 일이 자기인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나에게 평강하라, 평강을 주셨지만 그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었었어요. 내가 가는 그곳에 죄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떠나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이 임할 때 나를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지고, 그 사회가 세워졌을 때 성도 여러분, 거기에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또 다른 증인들이, 우리가 그 증인이잖아요. 베드로가 세웠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인되어지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평강을 알게 되어지고 내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활절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역사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영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평강을 세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증인을 세우기 원하시는 그 역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영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